네, 일단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삶의 교차로를 만날 때마다 딱 하나의 기준만 잡자고 그랬죠. 십자가의 길 맨 밑에. 그리고 그것을 어제도 오늘도 매 순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실은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죠. 또 혼돈의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는 매 순간 우리가 혼돈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종류의 길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바른 길, 길 없는 세상에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므로 산속에도 한두 사람 계속 걸어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길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인데요. 이제 제3권이죠. 시편에 어제까지 지난번까지 우리가 72편까지 읽었다면은 바로 72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많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아삽의 시, 또 다른 시인이 쓴 시죠. 근데 73편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이거 제목만 봐도 좀 속이 좀 뒤집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좀 불평도 나오죠. 그리고 참 내가 이거 믿는 게 제대로인가? 또 신앙이 좀 회의도 들 때도 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리고 나도 그냥 저들처럼 좀 그냥 그렇게 한번 살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주 악한 독재자들, 예를 들어서 이디 아민 같은 그런 아프리칸 독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엄청난 거구인데 엄청난 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도망가 가지고 수십 년간 독재를 했죠. 다른 데 도망을 가서 이제 망명을 해서 또 늙어 죽을 때까지죠. 그냥 그렇게 망명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죠. 자, 이제 이런 뭐 예들을 보면은 야, 저런 악한 데 살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법정에 서지도 않고 이런 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뭐 후세인 같은 이라크의 대통령 후세인 같은 경우 악한 독재자인데 비극의 종말을 맞이했죠. 이제 그런 가다피 같은 사람도 있고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는 우리 주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안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은 해야 됩니다. 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고 또 도덕적인 어떤 삶을 주셨죠. 그래서 그 자체를 나쁘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악한데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삶에서 사는 것.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일반 은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본받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꼭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런 도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정말 절대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 도덕적으로 일반인이 잘 사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일반인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죠. 아무리 도덕을 잘한다 해도 엄청난 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그 삶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악한 일을 해가지고 정말 일수놀이를 해가지고 뭐 과대한 그냥 그 어떤 그 금전적인 소득을 본다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막 벼락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걸 좋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제 그런 상황을 처할 때가 많잖아요. 뭐 한국같이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가서 내가 그 차이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갖게 됐다.
그것을 막 좋아한다면은 그건 진짜 잘못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악인가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종류의 이제 어떤 악의 모습이 또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시인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잖아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로, 불평등의 문제로, 아니면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문제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시편의 가장 핵심은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던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 시와 시편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의 형통. 자, 어떤 모습이 나오죠? 일단은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난 거의 이제 하나님, 나 진짜 시험 들어서 나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악한 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이디아민처럼 막 그렇게 죽을 때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오만한 자를 보며 참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정말 떼돈을 버는데 그런데 나 정말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질투하는 이런 이제 괴로움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아니고 친구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면은 우울증 걸리죠. 그 다음에 막 속이 뒤집어지죠. 남들이 잘 되고 배가 아프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죠. 시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4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함.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막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하루 이틀 살다가 탁 죽으면 진짜 막 속에 불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자기가 악을 행했는데도 아무런 뭐 벌도 안 받으니까 강포 더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선한 정치로 시작을 했다가 좀 권력의 맛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막 그 권력을 막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참 그런 거 보면서 싱가포르의 리콴유라는 그 되게 엄청나게 좋은 정치가가 근데 문제는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10년째 또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잘 살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데 대해서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러니까 막 얼굴에 살이 찌니까 눈이 막 더 이렇게 도단하게 보이고 또 막 돈도 더 많이 벌고 8절에 그들은 능력하며 약하게 말하면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사람이 한번 죄의 권력의 맛을 보면요 더 막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녔다. 이제 하늘에 둔다는 말은 자기들이 막 신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거 하늘을 대적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로마가 다 황제를 신성화한 거죠. 자기들이 황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격화 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시작은 그렇게 어떤 선한 것을 했을지 모르지만 죄성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그걸 계속 갖고 싶어하고 더 신격화하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죽을 때까지 형통한 모습을 갖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권력자의 어떤 고통의 대상이었다 생각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랬을 때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그의 백성이 이제 해석이 그의 백성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의 백성 또 여기 반대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신앙인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신앙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못 보시는가 보다. 하나님 이런 데서 주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2절에 11절까지 지식이 있으랴. 그랬을 때 이제 1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부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때도다. 이제 신앙이 이제 더 이제 마음이 정말 시험 드는 거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도 나는 막 정말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일당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데 막 저 사람들은 막 그 권력으로 막 엄청난 부를 그냥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하루아침에 벌어서 막 떵떵거리며 막 멋있게 산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아유 내가 헛살았구나. 실로 헛되도다. 헛살았구나.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내 몸도 약해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참 재산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변변찮고 그러니까 나는 벌 받은 게 아닌가? 뭐가 잘못됐든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제 이런 신앙인이 오히려 영업되면 이제 점점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실족하고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까지 오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막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괴롭고 막 이런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14절까지는 자기 마음의 고통까지예요. 그런데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여기 그들처럼이라는 것은 막 신앙이 이제 막 배교를 했거나 아니면은 악을 행하면서 막 봐라 나는 막 이렇게 떼돈 벌어서 좋다. 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막 즐겁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이란 말은 마음까지는 그냥 입술까지는 그게 나왔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어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그랬더라면 나는 나가서 그냥 막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막 뒤집어엎고 막 목사님 앞에 가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안 살아계신다고 도대체 하나님 왜냐고 그렇게 내가 입 밖에까지 나올 뻔했지만 나는 하지 않아야했다 이런 의미죠. 저는 이게 참 15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질문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은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밑바닥에 막 정말 더러운 악취가 나는 생각들을 사람이나 다른 나 자신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속에 담았다는 말은 뭐죠?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진짜 술 취한 여자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의 모습을 새벽 예배 때 저 이제 오늘은 눈이 와서 지금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못하지만 다음 주에 또 눈 안 오면 계속 합니다. 우리가 뭐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지금 이제 우리 줌으로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의 기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막 그렇게 참 아뢰는 그 모습들이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토하는 심정을 가지는 그것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토하는데 답을 갖지 못하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마음에 큰 고통을 갖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반부인데요. 오늘 이 질문을 갖고 저희가 한번 나아가기로 합니다. 고통의 끝까지 우리가 가야지 정말 이 고통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신앙인이 갖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다가가게 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왜냐하면 내일 읽게 될 내용 속에는 진짜 고통이 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진짜 고통이 뭐고 진짜 형통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15절에 고통의 끝까지 갔다는 것은 실은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일 때 우리는 이제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28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 깊고 길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큰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게 될 때 우리들은 오늘 세상 속에서 정말 영혼들을 향하여 이해도 하고 품게도 되고 이끌게도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깊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 못할 상황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많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물을 엎질러 버리고 싶은 때가 있고 실제로 그런 때가 있지만 시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며 엎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서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고 더 깊이로 나아가도록 이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